오늘 하루의 우리의 결심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큰 결심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우리의 마음에 자유가 얻어져야 병으로부터도 자유가 얻어집니다. 마음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짓게 된 것은 그 선악과 그러한 선택이었어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 쪽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쪽을 선택하느냐에 결국 우리들에게 시금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누가 죽죠? 하와가 이걸 먹으면 하와도 죽죠. 또한 누가 죽죠? 예수님이 죽어요.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의 목숨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왜 붙잡지 않았을까요? 내가 죽어, 먹지 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붙잡지 않았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택력, 자유의지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실지 뻔히 알면서 그것을 말리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당신이 죽겠다고 이미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고 계셨다고요.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네, 그러니까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춰졌어요. 만들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요. 만약에 자유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이 죄를 선택하면 그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죄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부부끼리도 서로 존중을 해야 될까요? 그래야 마땅해요? 그럼요. 자식하고 부모 사이는요? 중요해요? 이 죽일 놈아 이놈아 두들겨 패서 굴복시켜야죠? 아니요. 이것이 잘못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이 자유의 선택, 자유의지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우리도 이것을 잘 선택해서 이 병으로부터 빠져나가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생겼죠.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막대한 정보 처리를 하는 전두연합령. 여기가 전두연합력인데 다른 동물들은 조그만한데 사람은 전두연합력이 이렇게 커요. 왜 이렇게 크냐면 여기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니까. 후두엽 또는 두정엽, 측두엽 이런 모든 데서 정보를 갖다주고 우리들의 경험을 갖다주고 이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망가져버리면 그러한 결정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보인 것처럼 철근이 꼽혀서 이 전두엽이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변했냐면 피니어스 게이지의 비극 1848년 미국에서 공사 현장을 감독하던 피니어스 게이지의 머리에 화약 폭발로 날아온 철봉이 꽂혔다. 철봉은 왼쪽 뺨을 뚫고 머리 윗부분으로 관통했다. 사고 후 그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전두연합령의 대부분을 잃었다. 시각, 운동 능력 등에는 거의 장애가 없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온순했던 그의 성격은 난폭해졌고 미래에 대한 계획성이나 꿈을 전혀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사고 후에 뭐가 변했죠? 성격. 또 계획성이나 꿈을 가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 전두연합령이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성격도 달라지고 계획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정력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는 주로 어디가 사용되겠어요? 천도엽이 사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마 여기와 대화하실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는 이걸 사용할 것이에요. 결정력이에요. 결정력. 여러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활용되어야 회복될 수 있다니까요. 몸은 마음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마음의 핵심인 이 부분이 결정을 해야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척 많이 연구해요.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다고요? 이게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따 여러분 이걸 열어가지고 저한테 맡겨놓으세요. 제가 씻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렇게 연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전두연합령은 뇌 전체를 총괄하고 감정을 제어한다. 이런 정보나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에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뇌의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것을 활용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을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가끔 온 이 베트남 사람 틴 나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뇌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치 우리가 TV를 보면 채널을 어디를 돌리느냐에 따라서 그 화면이 결정하듯이 우리들의 뇌도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은 수천 개의 채널이 있는 텔레비전과 같다. 그리하여 우리가 선택하는 채널대로 순간순간에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분노를 켜면 우리 자신이 분노가 되고 평화와 기쁨을 켜면 우리 자신이 평화와 기쁨이 된다. 네. 어느 쪽을 켜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결정된다. TV가 채널을 돌리면 그 방송국을 결정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의 역할은 어느 방송을 받아들이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잡념을 가지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은 왜 그렇죠?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채널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과거에 죽일 놈, 나에게 그렇게 했어. 이렇게 한 것은 과거의 추억을 잘 알고 있는 방송국에서 나에게 보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곱씹고 해야죠. 그 죽일 놈, 그놈 두고 봐라. 계속 그렇게 해야죠. 그건 방송국을 잘못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방송국이 나에게 와서 전파가 와서 나를 계속 괴롭히면 내가 결국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것이에요. 그 방송국은 사망의 방송국이니까. 그런데 그때 채널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채널을 돌려야 돼. 이것을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과학자들이 그래서 연구한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는 역할, 즉 우리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내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방송국의 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행동을 하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버튼을 누르는 이러한 실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저 알파벳 글자를 내가 Z가 올 때 누를까 아니면 A가 나올 때 누를까 이걸 결정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이 뇌파를 검사하고 있었어요. 201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이차크 프리드 교수는 기존 연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극을 환자 내에 직접 이식하는 방법으로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 있는 개별 신경세포의 활성을 측정했다. 그는 신경세포의 활성을 관찰해 환자가 버튼을 누르는 의식적 판단보다 1초 정도 앞서 환자가 버튼을 누를 결심을 할 것임을, 더욱이 어느 쪽 버튼을 누를 것임을 80% 확률로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뇌파는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방송국에서 방송이 들어오면 내가 그 방송을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생각이 먼저 들어왔죠? 그렇잖아요?
외부로부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결정을 한 것, 이것이 우리들의 선택력이었어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생각을 만들어냈다면 생각이 동시에 솟아오르면서 바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근데 생각이 들어온 다음에 결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결국? 선택이에요. 내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선택이에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들의 이 모든 문제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은 해답은 어디가 있어요? 네? 아주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 문제의 해결책은 어디가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채널의 문제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일 놈을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쪽 종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우리들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와는 이것 때문에 결국 그걸 먹고 말았어요. 네. 우리도 똑같이 먹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강제가 없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밥을 많이 먹는다고 조사하고 있고 적게 먹으라고 잔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최선의 음식을 갖다가 놓고 그들이 선택할 만큼 먹도록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회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해서 계속 잔소리하고 당신은 회개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제시하고 그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이 선택력을 오히려 연마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강제로 하면 나중에 의지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하고 그들이 잘못 선택했을 때 쓰지 않아요 이게. 그러면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교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문제인 것이에요. 구속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 외부 압력이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성령의 가마 아래서 누구를 섬길지를 선택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 가운데 가장 높은 의미의 자유가 있다. 네. 구원 사업에는 강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안 믿으면 죽어 이런 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헌금 안 내면 구원 없어 이런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사업에서 구속 사업에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유치원생들은 다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구속 사업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택력이에요.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유혹에 자꾸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들의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가 굴복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결정력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이에요.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돌고래가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그물과 낚시에 걸려 있어요. 몸에. 이걸 자기 스스로 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까이 온 돌고래를 사람이 이것을 낚시 바늘을 빼줘요. 자기를 잡아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왔죠?
온 이유는 자기가 스스로 뺄 수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그 낚시바늘에서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돌고래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잖아요. 어떻게 그 돌고래에 그런 머리가 있는지 기가 막혀. 여러분은 돌고래보다 나아요? 못해요? 여러분이 스스로 암을 치료할 수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그런데 똑같은 돌고래에 가서 나 빼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지금 이 문제로 자꾸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돌고래보다 조금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치료할 수 있는 그분을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사단이 나보다 더 크니까. 사단이 나를 걸어놨다고요. 지금 낚시바늘이 꼽혔다고요. 내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이, 아니 사단보다 더 큰 이, 그분을 찾아가서 이걸 빼달라고 해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의지력을 붙들어 넣어주셔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활용하는 것이 이거 과학이에요? 이게 무슨 과학이에요? 최고의 과학이에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최고의 과학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헷갈리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어차피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면 최고의 과학을 붙드는 것이에요. 여기서 자꾸 이러니까 결국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얘기 않잖아요. 그런데 이 강의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그러잖아요. 강의를 통해서 나의 의지를 활용을 해야 돼요.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사람이 몇 년 됐죠, 이분이? 38년. 그건 잘 외우고 계시네요. 회복되는 방법은 다 무시해버리고 38년 됐으면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요? 여러분 38년 된 중풍병자 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70이라면 몇 살 때부터 중풍이었어요? 계산 빨리 하세요. 32살. 그러니까 32살부터 된 사람이 그렇게 많냐고요. 별로 32살부터 중풍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이 중풍이 들었다면 대부분 38년 되기 전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뼈는 다 가늘어졌을 거고 쓰지 않으니까 힘줄도 없을 거고 살도 없을 거고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희망은 어디였어요? 물에 빠지는 거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사람이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자기는 중풍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누가 넣어줄라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 제일 먼저 들어가야 회복이 되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건 지금 뭐예요? 물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은 낫고 싶나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38년 된 중풍병자가 낫고 싶어 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럼 왜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1년 못 삽니다. 몇 달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나아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한 것이에요. 우리 몇 분들 지금 여기 그런 분 계세요.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어요. 녹용, 산삼, 별의별 것 다 찾아. 아가리, 구스, 영지버섯, 별의별 것 다 찾아가 다녀. 그리고 이 병원이 좋다더라. 면역제를 먹으면 뭐 활력이 생긴다더라. 별의별 걸 다 찾아다녔지.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방법으로 낫고 싶니?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너를 낳을 수 있는데 내 방법으로 네가 낫고 싶니? 선택이에요, 선택. 그런데 지식적으로 이게 와서 닿는데 우리들의 행동은 계속 옛날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 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가는 것이. 나의 선택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5장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뭘 요구하고 있어요?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이냐 아니면 나의 방법이냐 이거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곧 가물가물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거기에 연연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 마음속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 그렇게 해볼까?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속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즉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됐을 때 우리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보았을까요?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표현해 봤어요. 그대가 완전히 나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구주의 말씀을 믿어라.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방종으로 영과 육을 속박하고 있는 악습과 정욕의 지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거기서 능히 건져주실 수 있으며 또한 그렇게 해주시고자 갈망하신다. 우리들의 병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것과 관계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창조주는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으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결국은 우리들이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이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죄로부터의 자유. 나의 이전까지 갈등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셨겠죠. 양심에. 그가 다른 쪽을 선택하게 됐어요. 즉 하나님 쪽을 선택하게 됐어요. 그때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왜 이러한 치료가 됐어요? 걸어나갈 수 없는 사람한테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적이잖아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죠? 그 근본 결정적인 원인은 뭐였어요? 그의 선택이었어요. 제가 이러한 강의를 열렬하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호소를 하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가 다른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몸이 다 망가져서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 그래서 3걸음을 이상을 못 걷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그분을 이렇게 껴안고 팔을 껴안고 가는데 놔두세요. 난 더 이상 못 걸어요. 난 3걸음을 절대 이상 못 걸어요. 그리고 밖에서 몇 번 시도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3걸음 이상을 못 걷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들을 때 저 소파에 누워서 듣는 거예요. 얼굴이 얼마나 말랐든지 광대뼈가 다 나오고. 네, 이분이 여기에서 벗어났던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성희 씨는 6년 전 처음 직장 상피암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 후 몇 년 동안 별다른 증상 없이 생활하다가 1년 전에 다시 암이 재발하여 복부에까지 전이되었다. 병원에서의 항암 치료를 원치 않았던 성희 씨는 다른 요양병원에서 6개월 정도 지내다가 새로남 쉼터로 왔다. 쉼터에 온 첫날 강의 시간에 들었던 말씀은 성희 씨 마음에 마치 꿀처럼 달게 와 닿았다. 말씀 안에는 분명히 생명이 들어 있었고 그 생명이 한성 씨에게 전달되는 듯 하였다. 이런 시골 골짜기에 원장님과 사모님 같은 분이 계셨다니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이분들을 사용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성희 씨의 몸은 오래전부터 이미 힘이 바닥이 나 있는 상태였다.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걸음을 걷거나 말할 힘도 없었다. 성희 씨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일어나 밥을 먹고 누워서 말씀 테이프를 듣는 것뿐이었다. 성희 씨는 쉼터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 이곳 환경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성희 씨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동안 나의 잘못된 생각과 악습으로 이러한 질병이 생겼잖아. 내 생각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악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 그러니 이제는 내 생각을 바꾸어 보자. 성희 씨는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 나에게는 사단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사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거야 하는 확신이 들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새롭게 결심을 하고 쉼터 생활을 계속했다. 놀랍게도 전보다 잠을 더 잘 자고 밥도 잘 먹게 되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후 성희 씨는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할 수 있었다. 성희 씨는 결단을 내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자신에게 힘을 주신 것을 체험했다. 어느 날 아침 강의 시간에 베데스다 병자가 완쾌된 말씀을 들었다. 그날 말씀은 성희 씨가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성희 씨는 생각했다. 그래,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병이 완쾌될 때까지 누워만 있지 말고 지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자라고 굳게 결심했다. 그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뜻을 정했다. 그는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힘차게 걸어갔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약동했고 그의 팔과 다리는 건강한 활력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성희 씨의 몸은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성희 씨는 지금 암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사단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성희 씨는 확실히 경험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누워있는 우리에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일어서라 명령하신다. 성희 씨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일어서서 힘차게 걸어갔다. 성희 씨는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위해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멋지고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있다. 네. 이걸 동영상으로 간증을 한 것을 지금 글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근데 글로 표현해 본 이유는 이분의 과정을 더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회복되는 계기가 뭐였죠? 네, 선택이었어요.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단보다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 이분을 의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의 이 결정력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의 갈등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런데 사단을 선택하면 사단의 유혹이 우리들을 죽이고 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 싸움이 이 싸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들의 이 성향 자체가 사망의 것을 더 좋아해요. 악습을 더 좋아해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보다도. 이것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돼요. 결정력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분이 회복되었어요.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 있다. 최대의 결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달리는 사람이다.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인간의 능력이 뭐죠? 인간의 능력이 뭔데요?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예요. 내 힘 조금하고 하나님 힘 조금이 아니고 우리들의 노력은 선택력이에요. 아멘. 이 자유의 이제 결정력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이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끌려가요. 근데 특별히 왕족들이 끌려가요. 왕족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다시 유다로 보내면 사상이 모두 다 바벨론 사상이기 때문에 바벨론화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을 못하도록 일본 말만 하도록 교육을 그렇게 시킨 이유는 일본화 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끌려가요. 근데 그들은 사자굴에도 끌려갔고 풀무불에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 풀무불에서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니엘이 왕족의 식사, 왕이 먹는 진미를 먹도록 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는 안 먹고 채식한 이것 때문에 사자를 이겼군요. 뜻을 정했고. 음식이 누룽지가 우리를 낫게 하군요. 그러니까 그 우리들이 투쟁하고 있는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먹고 안 먹는 것 때문에 절대 우리를 그렇게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 아주 음식 잘하는 데 가자고요.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다니엘의 마음에서부터 자유,
죄로부터 자유, 이 뜻을 정해버린 것이에요. 이것이 그를 결정적으로 이기게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그의 술을 마시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힘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그것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지가 이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해서 훌륭하게 성공한 이유는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먹었고 안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서의 싸움을 싸우고 있지만 우리는 암의 포로로서의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결정력은 결국 뜻을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의 의지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안 돼요. 결정력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점성술사와 점장이와 마술사들보다 나은 지혜와 기량과 지식을 그에게 주셨다. 그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는 약속이 실증되었다. 그 나라는 비서관들이 모두 다 점성술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들을 채용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무슨 시험이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최고의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에서 몇 등 했다고요? 점성술사보다 몇 등? 1등. 몇 배나? 10배나. 그러니까 그들보다 더 지혜스러웠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같이 하셔서. 그들보다 점수를 더 많이 받은 이유는? 점점 대답이 약해져 버리고. 그들보다 훨씬 충충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가 암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용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들이 노력하는 부분,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부분,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것 대신에 주는 것이 아니다. 지식적으로 이해만 하는 것으로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애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어서, 자식과 부모가 간의 문제도 있어서, 이러한 질병과의 싸움에서 있어서도 모두 다 이것이 결정력이에요. 선택하는 것이. 이거 하지 않으면서 병만 치료되기를 원한다면 사실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고무다리 긁는 것이 이걸로 되지 않아요. 우리들의 결정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은 사단에게서부터 지금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이건 대단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고자 하면 결국은 또 실패해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살았다고 사는 삶의 지금 결과를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머리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또 판단하면 나을 거 없어요. 이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의 결정을 믿어야 돼요. 나의 이해력 밖에서 들어오는 그 힘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해요. 우리들의 마음을 결정해서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의 선택력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선택했던 그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선택의 날, 자유의지를 활용할 한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꼭 우리 모두 승리하여서 완치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백병전을 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결정적으로 꼭 이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